할렐루야. 2015년 11월 22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의 적이 호색하는 것을 쫓으니 이를 인하여 진리의 도를 해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 주시는 하늘의 밝은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돈과 명예와 여자를 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밝고 정결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증거드릴 말씀이 좀 많기 때문에 그냥 한 절 한 절 읽고 그냥 넘어가는데, 큰 대지가 첫 번째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을 정돈하는 말씀 7개, 두 번째로 참 자유를 소유하는 길이라고 하는 데서 7말씀, 또 호색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 번째 7말씀, 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말씀 중에서 몇 말씀, 이렇게 해서 여러 말씀 쭉 흘러갈 때에 말씀을 그냥 들으면서 이야, 너무너무 참으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대단한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고 말씀 자체가 내가 양식이 된다,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한번 쭉 읽어 넘어가고 말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에는 첫째로 민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민간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요, 인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요, 인생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요, 자기들이 가는 길을 모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 이것은 이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던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짓 선생들, 이것도 이단을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왜 거짓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같이 보십시다.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신약에 와서는 선지자라고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이 성경 쭉 보셔서 여기까지 알지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어떤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선지자라는 단어를 붙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세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신약으로 와서는 더 밝은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은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선지자라는 용어로 쓰지 못하고 바로 거짓 선생이라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그들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했다. 여기서 자기를 사신 자를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구속자를 부인한 거요, 구원자를 부인한 거요, 창조주를 부인한 거예요. 이렇게 되다보면 누구를 부인하면 자기까지 부인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짐승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들은 임박한 진노를 스스로 취했다. 임박한 진노를 스스로 취했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다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8장 22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사야서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혼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바로 이런 상태가 임박한 진노를 모르고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바로 서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흑암과 흑은 이게 사망 해결하러 예수님이 고통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러 고통 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호색을 하는 것을 쫓는다. 호색, 로마서 13장 13절을 보십시오.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이 진리의 도를 스스로 해방하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활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도망하는 데에 활례가 무활례가 되었느니라. 이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을 정돈하면 첫째로 민간에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인간 인생의 악함을 모르는 것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한 그 이단은 예수님 이전에 나타났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신약의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것이요, 네 번째 그들은 자기를 사신 구주 구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만 있기 때문에 호색이라고 하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 진리의 도를 해방을 받았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두 번째로 참 자유를 소유하는 길 하면서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율법에서 우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마음으로 와닿을 때 사도 바울이 이걸 쫓으면서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내가 자랑할 것은 은혜뿐이 없다. 내가 자랑을 약한 것뿐이 없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행한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부닥칠 적에 말씀으로 자기를 복종시키는, 누구는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결과, 사도 바울만이 나를 닮으라고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부닥칠 적에 얼마나 자기를 실수해서 넘어진 데서 실전팔기 다시 일어서면서 삼겹줄을 의지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강한 파워에 끌려가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이 진리난 삶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법수를 깨달으면 성령의 강한 힘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이 보여지는 세상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이니라. 여러분, 진리는 길이 있을 영광을 잡는 것. 따라서 길이 있을 영광을 잡는 자. 여러분, 테레비를 계속 봐보세요. 나도 오늘도 비디오로 1시간을 봤는데 다 보여지는 영광에 초점을 맞췄어요. 응? 다 보여지는 다윗이 세상을 이긴.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사도 바울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에 초점을 맞춰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제적으로 해서 참 자유에 소유하는 길은 지금 이런 것인데, 첫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6절.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종과 같이 하라.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32절.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고 아들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 자유케 하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자유가 오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가 아들의 짐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 세상의 속성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내가 됐기 때문에 자유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둘이요. 예수님이 나로의 십자가 지서 구속과 구원의 완성을 해주셔서 그것은 바로 어려워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후서 1장 3절 4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 3절 4절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주셨다. 생명에 속한 모든 경건을 내가 주셨다. 받았다.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죠. 이것이 완료로 오늘 올 때에 여러분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된 사람의 자유하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렵더라도 그래서 네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욥기서 28장 28절에 봅시다. 오늘은 이게 그냥 많아서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욥기서 28장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하며
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나는 명철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것은 뭐 지혜의 근중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서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것은 어디 있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벨의 금이나 귀한 후마누나 남보석이라도 그 값을 당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거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느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면 명철의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웠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풀어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청하시며 물을 대여 그 분량을 청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하시고 우박을 위하여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니라. 그때에 지혜를 보시고 분포하시며 굳게 하시며 궁고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알 때 하고 모를 때 하고는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그러면 너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여섯 번째로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성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일곱 번째로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 빛 자체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희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빛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선 이 성이 아니라 빛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 조문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만에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짜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에 소유하는 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참 영적 복음으로는 가능하다면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로 악을 가르치지 말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가 자유를 한다. 또 요한 8장 30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게 둘이 아들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것 그 진리도 나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이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너는 죽은 죄로 말하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면서 예수를 살신 그이가 너희는 그 영을 살릴 적에 죽을 몸도 살리라. 이 본질적 사상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6장 63에 네 번째 욥기서 28장 28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 생명이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서부터는 지혜만이 영생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위서부터는 지혜 말씀만이 영혼의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는 거예요. 빛 자체이기 때문에. 아담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 안에는 여러분 다시 알지만 의와 거룩과 선과 생명 빛이 없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이 신앙이 기초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채워 넣는 거예요. 이게 채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차이점이 세 번째 호색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킬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이 썩어졌고 피하여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건 피하는 것은 이 능력이면 호색을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십시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구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서 오는 이 생명이 강한 파워의 말씀이 오면 그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을 봅시다. 2장 18절 시작.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여 미혹하는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이 유혹을 받는구나. 여러분이 이래서 새벽 말씀이 계속 여러분을 주장할 때 이 유혹을 떨치는 거예요. 네 번째로 20절에 얽매지 않는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앞전에 모든 말씀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니라.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 10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 선악으로 분별한다. 그러면서 바로 이 진리를 먼저 우리가 수용하면 이걸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3절을 보십시다.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희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장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느니라. 제가 어제 어떤 넷둘에 된 아는 사람을 길에서 만났는데 그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거지도 같고 어떻게 보면 집도 없는 사람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똘똘하고 옷은 깨끗이 입었는데 거지 같다. 그래 저더라. 아유 평택 부자요. 그리고 나더러 맨날 선생님이라고 나하고 나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해보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형 그래 내가 그 형님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난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세상이 최고 좋아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말을 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세상을 쫓아가면서 이긴다고 하는데 이건 다 버리면서 자유롭게 사는 걸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지금 무언가 자기 안에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참 내가 점을 맨 문 닫기 바로 직전에 문간에서 일한 사람이 연장을 그 길에다 두고 차를 가지러 갔어요. 나오고 보니까.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올 때 연장을 실을 때까지 기다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여러 번 내가 길에서 만나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어떤 때는 거지도 같고 어떤 때는 집도 있는 것. 최춘현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 그랬어요. 저는 부인도 없고 가정도 없는 게라구나. 맨발렸고 걸어 다니실 때 그래 길에서 만나서 광채나는 얼굴을 내가 역전을 쫓아가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설교 좀 해주시오. 그렇게 뛰어와서 그때 그 처음 빌보서 3장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다치고 나서 교통사고 나서 죽으려고 그럴 때 사람이 없어진 거 아니야. 나 하늘로 날아간 줄 알았어 그때. 그런데 얼마 전에 저 부인한테 전화가 온 거 아니야. 거기 인하당 권사님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화를 와서 그래서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하고 집사람하고 노사모님 갔더니 요 안에서 반짝반짝하는 돈 5,000원씩 주면 나가 전도하라. 왜 왔냐고. 갈비대가 2개가 나가고 하나가 금갔는데 벌써 붙었다고. 사업만 좀 붙었다는 거예요. 밝은 세계관을 간 거예요. 내가 7년에도 1시간 걸으면서 그 테이프를 내가 들으면서 그 아들이 바울이에요. 최바울. 그 최바울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들으면서 이야 밝은 세계관을 가지고 밝은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여러분 남은 때를 이렇게 주르르게 살 수 있는 본질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와야 돼.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 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데 족하도다 하면서 이것과 싸우는 사도 바울은 첫째로 고린도전 15장 32절에 나는 너희한테 단언에 자랑할 게 있으니 나는 매일매일 주노라. 두 번째 고린도 15장 10절에 나는 은혜가 있으니 은혜 주시는 안을 행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가 아주 약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행한다 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를 본받아라 하고 고린도 15장에 보면 내가 주를 본받은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셔서 사랑으로 온전한 자기를 건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